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함께 우리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귀가 쫓겨 내려오죠.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렇게 되면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지금은 공중에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와 또 함께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군을 보내가지고 원수 마귀와 악령들을 이 땅 지구로 쫓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아닌 거야.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왜? 제가 격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9장 보니까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메뚜기 같은 이 황충 같은 이 귀신이 떼거리로 막 올라와. 떼거리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또 이제는 공중권세 치고 있는 이 악령이 또 내려오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야. 지옥 같은 세상.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통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과하라고 말씀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전에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전에 올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이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쫓겨 내려와요. 쫓겨 내려오는데 오늘 13절 보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의 때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활동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 마귀와 악령들로, 귀신들로 하여금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활동할 기한을 주셨어요. 그 기한이 맞춰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건을 사면은 유통기한 있잖아요. 음식물이든 뭐든 간에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있어요. 그죠? 배터리 같은 것도 여러분 사면 어때요? 사용기간이 있어요. 그죠? 적정 기간이 지나면 못 쓰게 돼요. 그죠? 그것처럼 원수마귀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주셨다고. 7년 대환란까지만 활동을 해요. 7년 대환란 끄트머리가 되면은 주님께서 원수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무저갱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은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무시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원수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이제 끝자락에 이르고 있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원수마귀가 자기도 이제 활동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크게 분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크게 분내었다. 이 크게 분내었다는 것은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 땅에. 그러면은 그 화를 누구한테 풀겠냐고. 마귀가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천사들한테 쫓겨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구로 내려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쫓겨 내려오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겠냐 이 말이야. 인간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유태인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을 알고 있는 이들,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게 되는 그들을 향해서 크게 분을 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분을 누구한테 푸느냐?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인생들에게 푸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도요, 보통이 아니야. 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종로에서 뺨 맞았기 때문에 종로에 가서는 더 이상 말 못해. 상대를 못하니까. 근데 한강에 와가지고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당하니까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도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분을 푼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활동할 때를 말합니다. 마귀의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마귀도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맞춰지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강림하셔서 심판을 해봤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3년 반 정도의 기간이 돼요. 그 정도 기간에 우리 남아있는 인류들, 인생들, 특별히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들도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7년의 환란 후 3년 반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싫은 사람은 마귀하고 짝짝하는 거야. 단순하게 말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싫다는 사람은요, 마귀하고, 자기는 마귀하고 관계없다고 말해도요, 이미 마귀하고 합동 속에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하고 원수지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크게. 이 크게라는 말이 메가스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뭐 이 메가박스라는 게 여러분 그 큰 박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스라는 말은 그레이트, 다시 말해서 크다, 위대하다는 그런 말인데 아주 크게 분을 내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휴거되지 못하고 또 두 중에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런 증거를 그런 흔적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는 못 감당하니까 어때도 이제 이 땅에 쫓겨 내려와가지고 분내가지고 유태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태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태인들과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이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죽이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 마귀는 악랄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7년 환란 전에 올라가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아멘. 예. 뭐 교회에서 막 일 시키려고 하고 막 뭐 자꾸 시간 뺏으려고 하고 말이야.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예. 자 보십시다. 12절,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온몸이 지금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죠? 머리에는 가시채를 쓰셔가지고 이 가시가요 굉장히 아파요. 저는 이 가시에 찔려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대. 근데 얼마나 아프든지 애려가지고 근데 손에다가 잠깐 찔렸는데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가시에 찔리셨다고 해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 가시는 저주를 말하거든요. 땅이 환경이 저주를 받자 창세기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우리 사람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들이 에덴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 범죄함으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채를 쓰신 것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그죠? 주님이 이마가 막 찢기면서 그 지끈지끈한 통증으로 괴로우셔서 주님. 그러나 그 고통을 주님이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서 로마 군병이 장대에다가 해용에다가 심포도주를 묻혀가지고 마취제거든요. 그걸 입에다가 너무 목말라 하시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짝 맛보시고 드시지 않으셨어. 왜? 주님은 마취제 같은 걸 원하지 않으셨어. 온전한 고통을 다 당해주신 겁니다. 통증 완화제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 거야. 목은 마르셨지만 안 마시셨어. 아멘. 해용이라는 것은 이게 스펀지를 말하거든요. 거기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적셔지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가람을 좀 적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건데, 주님은 묵묵히 고통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겼단 말입니다. 왜? 채찍에 얻어 맞았는데 39대를 맞으셨어.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거든요. 그 갈래갈래 가죽줄로 돼가지고 그 끝에는 이 뼈 조각이나 아니면 이런 납 조각이나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때릴 때 감아지면서 당길 때 살이 뜯어져 나가. 당길 때. 주님의 온몸이,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이렇게 체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버려가지고 주여 뭐 방송에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신앙과 축복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 생방송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의 발걸음을 특별히 자, 다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고 주님께서 가시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허물이라는 것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것은 그 허물이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했다는 거야.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부터 반역을 했잖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서 먹었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했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겼다. 그는 누구냐? 원수마귀예요. 아멘.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원수마귀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수마귀는 총칼로 싸운다고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거투 선수가 되고 우람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주먹을 잘 사용한다고 해도 원수마귀는 그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도 아무런 그런 게 반응이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Lamb of God, Lamb's blood,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만 샘물처럼 보혈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이것만은 사탄이 아예 질색을 해. 질색을 합니다. 아주 질색을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보혈 찬양 안 부르면 마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항상 우리가 신앙하고 그 보혈을 기념하고 보혈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성찬을 매주마다 해야 돼요. 근데 교회들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첫 주마다 성찬을 하나님 앞에서 성찬 예배로 드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그 죄 없이 찢겨진 몸을 기념하고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셨어 주님이. 바울도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포도즙을 말합니다. 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성찬이 바로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의 피를 아주 질색이에요. 질색. 교회에서 여러분 보혈에 대한 찬양이나 보혈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아멘. 알겠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언변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 수사학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말 잘한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투박한 말이고 별로 배움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 곳에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네. 웅변을 잘한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웅변 잘할 수 있어. 얼음에 박 밀듯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음에 박을 밀어봐. 바가지를 한번 밀어봐. 얼마나 잘 나가는가. 얼음에 박 밀듯이 말 잘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말 잘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정확하게 주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좌우지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피만한 질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어디든 간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곳에는 마귀가 혀를 내두는 거야. 못 감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마귀는 예수님의 피만은 원하지 않아. 예수님의 피만은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네. 다른 별소리를 다 해도 마귀는요 별로 겁도 안 먹어.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이름과 그 피의 능력을 전하면요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제단이 아니면 하나님은 연락하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해야 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피가 흘려진 곳에 불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불 받고 싶으십니까? 보혈을 노래하라고. 옛날에 우리 부흥회 때 여러분 예수님 보혈 찬양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많이 임했어요. 근데 요새님의 보혈 찬양 안 한다고. 별 요상한 노래들 막 불러 제끼는데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악기만 잘 사용하고 목소리만 좋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소리 안 좋아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성령 보내주시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불이 임했던 거예요. 가인의 제단에는 곡식당만 얹어놨지 정성은 있었을 거야.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불이 임하는 제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냈어요. 그럴 때 불이 임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재물 잡아놓고 그냥 피 흘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불로 응답하셨단 말이야. 이거 그럼 피를 뭘 말하냐? 죄를 속함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과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피 흘리셨잖아.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잖아. 그러니까 불이 임했던 거야.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든 간에요. 어느 가정이든 간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보혈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되고 보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보혈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그 보혈에 대한 신앙이 강화되어질 때 불이 임해요. 알겠습니까? 보혈의 역사가 없는 제단, 사람이 많이 모였다, 건물이 좋다, 시설이 좋다, 소용없어. 하나님 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데 임하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해놓고 꾸며놓고 프로그램을 해놓고 아무리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치장해놔도요 하나님의 불 임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임하시려면 인간들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 보혈의 증거가 확실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말씀했지만 마귀를 이기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화면이 뜯고 들어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때 성령의 강력하심이 임해가지고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고 마귀가 웃습니다. 웃어. 싸울 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게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있어요.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싸우는 거야. 육체적인 신체적인 뭐 세상적인 지위적인 권세적인 뭐 대력적인 그런 힘 가지고 마귀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귀 못 이겨요. 뭐 육체의 훈련을 해가지고 뭐 특공 무술을 한다고 마귀 이긴 줄 아십니까? 못 이겨요. 뭐 K1 하는 사람들이 마귀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마귀하고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영적 존재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스피리추얼 워페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겼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다 종교거든요. 다 신을 찾아요. 그죠?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신을 말해요. 힌두교도 또 일본의 신도도 다 신을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을 찾는데 참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인간의 그런 종교 의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가지게 되고 어떤 형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헌금 같은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그 자리에 성령의 불도 임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없는 제단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누가 온지 알아요? 거기에 마귀가 와요. 마귀가 와. 왜? 분명히 신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마귀가 그 자리에 딱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구다는 데 가면 귀신이 와 있잖아.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교회든 여러분 설교가 좋다 안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메시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왜?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거든. 그러니까 배움이 많아. 저는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난 바울은 너무 바라보기도 힘든 사람 같아. 좀 표현을 이렇게 제가 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는 좀 괜찮아. 베드로는 좀 넘어졌으니까. 바울은 넘어지질 않은 사람이 성경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사단의 사자를 마귀의 사자를 보냈겠어. 교만하지 말라고. 그죠? 바울은 정말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 같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최고지만 주의 종으로서는. 그죠? 왜? 정말 뭐라고 할까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같아. 우리 베드로는 흠잡을 데가 많았거든. 근데 차라리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죠. 바울도 주의 은혜였죠. 그죠?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 흠 많은 우리가 볼 때는 입이 딱 벌어지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는 솔직히 실수도 많이 하고 흠도 많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위안을 얻죠, 그죠? 아이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위안을 얻는데 그래도 또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큰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우리 주님을 우리 잘 믿읍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원수마귀를 이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형제들은 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이들을 말하는 거야. 왜냐면 뒤에 순교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사랑한 거 아니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Confession of Faith라고 해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그 생각하는 말을 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꽉 들었다면 믿음의 말이 나와.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 들었다면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긍정의 생각이 가득 찼으면 긍정의 말이 나와. 내 마음속에 부정의 생각이 가득 찼죠? 그러면 부정의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나와야 돼.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입 잘못 사용해가지고 인생이 꼬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입술 잘못 사용해가지고 망한 인생들이 많다고요. 잠언서에도 하나님 그러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릇이 이행 나온다고 하셨고 마음 지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대저 사람은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얽히기도 하고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절대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살인적인 말, 그런 절망적인 말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은 뭐 여러분 번데기 안 먹지만 번데기가 유충으로 있을 때 이렇게 벌레로 있을 때 번데기에서 나오는 그 실로 의복을 해 입었다고 옛날에 그죠? 거기서 실이 나왔다고 이렇게 번데기 거기서 나오는 걸로. 그리고 그 번데기를 나중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번데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서 번데기 많이 팔고 그랬었어요. 어린애기들한테. 지금은 이제 안 팔죠. 근데 지금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가끔 번데기가 있어요. 근데 이 번데기가요, 그 유충으로 있을 때 이렇게 그 입에서 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번데기가 그 실로 자기를 감아. 싹 감아요. 이렇게 돼 몸이. 그래가지고 번데기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나비가 돼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을 감아버려요. 내 인생을. 꼭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입의 말로 말미암아 얽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절망적인 말, 살인적인 말,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감아요. 꼭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꼭 일낸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꼭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그런 사람들이 꼭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간다.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 입에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간증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마귀도 들어요.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마귀가요 우리 생각은 못 읽어요. 왜? 마귀는 전지하지가 않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읽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셔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을 못 들어봐. 근데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 올가매냐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잡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절망적인 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너 그렇게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거야.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민수기서에 14장 26절에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해주려고 했었어.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절대 악한 말, 더러운 말, 절망적인 말, 살인하는 말, 파괴적인 말, 못난 말들 하면 안 돼요. 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입이. 우리 입이.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해서 마귀를 이겼다고 했어요. 그럼 뭘 증언했을까요? 도대체. 이 테스트모니라고 하는데 영어는 테스트모니 혹은 테스티파이 이렇게 하는데 증언, 표명,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주의하는 말이 쓰였는데 헬라어로는 이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증언의 말로 이겼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럼 무슨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삼중 축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순복음의 신앙인들은 내 영혼이 잘 된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 나는 범사에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산다. 나는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나는 인생이 망했어.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나는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대로 돼가요. 반드시 그렇게 돼가요. 나중에 봐봐요. 왜냐면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 틀림없는 말이야. 말 잘못하면 여러분 그 말이 내 인생을 올가매버려요. 알겠습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저주를 제하시고 내게 사명 감당할 축복을 주시는 내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내 하나님이시다. 나를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기 집안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뭐 내 인생은 이제 망한 인생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현실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자꾸 그 말씀도 믿지도 않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된 말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그 사람을? 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 형제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모든 걸 이겨요.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써 하면 이겼다는 말은 이 오버케임이라는 말이 쓰여있고 그 의미가 니카오라는 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바로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컨커 해가지고 정복했다, 점령했다 이런 게 이겨버렸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겨버린 거야. 아멘. 죄도 이겨버리고 아멘. 질병도 이겨버리고 아멘. 저주도 이겨버리고 아멘. 마귀로 귀신도 내어 쫓아버리고 아멘.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안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More than conqueror 이렇게 됐어요. 넘어가세요.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세요. 우리 입에서 절대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병폐가 뭐냐? 원망불평이 많아. 환경을 탓하고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못 가진 분들은 솔직히 우리도 뭐 가진 건 없지만 별로 저도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뭐 떼돈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가진 사람을 향한 그런 불만. 그리고 나는 왜 그런 게 없냐 이거야. 불평. 이 사회의 불평등한 거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사회가 날 도와줘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살지. 성경 어디에 뭐 정부가 날 도와줬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야. 아, 이 나라가 나를 돕는 자신이니까 난 두렵지 않다. 그런 말 성경에 하나도 없어. 어디다가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이 나라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축복해줘야지.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의지할 바는 안 돼.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 하나님이지. 나는 소속이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돼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내 원수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낮에가 나를 상처하내며 밤에 나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신앙 고백이 없어. 다 사람들이. 그런 거 없네.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 없네. 그런 갑이요. 아유, 그동안 벌로 들었네.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갔어. 하나님 보실 때 흐리흐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뚜렷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로 난 나음을 입은 자다.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나는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 된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지. 혈육증에 걸렸던 여러분 12달을 살렸다고 12회를 혈육증에 걸렸던 이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가 엎드렸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으리라.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으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역사를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의 옷에서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여자한테. 주님의 옷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 그렇게 사람들 분배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유 주님 곁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누가 주님의 옷을 손댔다고 하십니까?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주님 곁에 막 둘러싸여가지고 있는데 제자들도 막 주님의 옷자락을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그 여자를 말한 거예요. 주님 옷 만졌다고 다 나은 거 아니었다고. 믿음이 있어야 했다. 그 여자는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믿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왔다고.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흐리흐리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싶어도 안 하시는 거야. 믿음이 뚜렷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뚜렷한 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세요. 주님 떠나간 사람들. 거의 태반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흐리흐리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뚜렷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뚜렷하고 날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봐요. 그러면 마귀가 뒤흔들지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믿음이 뚜렷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confession of faith, 신앙의 고백이 뚜렷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자갈도 삶아놓은 것처럼 이게 뭔 맛이냐? 여러분 맹물에다가 자갈도 삶으면 뭔 맛이 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맹물이야. 그냥 맹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뚜렷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뚜렷한 고백. 주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주님이 몸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난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신앙 고백만 잘해도 여러분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용서도 들어가 있고 치료도 들어가 있고 할렐루야. 평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조차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수두룩하다고 수두룩하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정확한 고백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피는 나에게 용서를 주는 피고, 그 피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고, 그 피는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는 피고,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씻어주는 피고, 그 피는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피고, 그 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피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 그럼 다 대볼까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가까이 나갑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나를 가까워지게 하는 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는 피란 말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강하게 잡아야 돼. 그런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신앙 고백도 없어. 확신도 없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복 있다.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곳에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메시지가 분명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고백한 거거든요. 바로 주님이 축복을 나가잖아요. 너는 복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여러 형제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 7년 대환란에 순교당한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순교하잖아요.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그죠? 그 순교하는 자들이 뭘 붙잡고 순교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내가 순교해도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은 것은 그분이 그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생명의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내려놓으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려놓는 게 아까울 수 있겠냐. 그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재산도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러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런 것도 내 목숨 하나 없으면 소용없는 것들이야 다. 근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순교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들이 순교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세상의 지위나 자리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게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이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아멘. 그걸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내가 예수님도 세상에 많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최고로 여기는 거야 주님을. 아멘. 다른 것은 다 주님하고 비교하면 좀 표현하기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 배설물이다 이거야. 바울이 그랬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처럼 여기겠다 이겁니다. 세상 지위, 권세, 명예, 배움,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똥처럼 여긴다. 나는 내 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을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게 해야 돼. 아멘.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교회 건축했다고 주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시설을 더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이 왔다고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게 한다고. 모셔야지 기뻐한다고. 우리 주님은 최고인데 왜 주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리게 만드냐고. 그럼 주의 종료로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로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을 최고로 아멘. 모시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 자체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자기 명예나 찾으려고 하고 자기 자리나 연연하고 있고 자기 어디서 돈 들어올 때 없냐 이런 거나 구상하고 있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어.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너 불러내지 않냐. 너 나 사랑하려고 불러내지 않았더냐. 그랬더니 주님은 안 사랑하고 엉뚱한 것만 사랑하고 다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명심해야 돼요. 주의 종도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성도들도 그 신앙으로 끌어올려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상 받아. 그리고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은 큰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 크다고 큰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 떼거지로 모여놨다고 해서 큰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위하고 기리고 높이고 주님을 제일로 여기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큰 종인 거예요. 큰 종. 우리 주님이 평가하는 큰 종은요, 사이즈, 교회 사이즈나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두리 다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게 해.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주의 종이 주님 모실 때는 큰 종인 거야. 종으로 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들을 그런 신앙으로 끌어들여주려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을 하나님 뜻을 쓰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상도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큰 성도로 여기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폭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의지와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내 목숨 끊어져도 나는 주님 택한다. 나 오늘 살고 그만 살아도 나 예수님 믿을란다. 과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에 가까운 970만이 넘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런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는 몰라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면 됩니다. 딱 한마디. 주님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땠겠어요? 나같이 배움이 많고 나같이 자리가 좋고 나같이 진짜 인물 좋고 말이야 나같이 어딜 나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두는 거야? 우째자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썩게 만드는 거야 내 인생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기뻐했어요. 아멘. 왜 기뻐했을까요? 거기서 주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주님이면 내가 이 좁다란 감옥, 시꺼먼 감옥,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벌레가 있고 막 나를 물어대고 힘들게 하는 곳이지만 음식도 박하지만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바울이 슬프다. 왜 나를 이 지경으로 하나님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우짜자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나는 어딜 내놔도 잘난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거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까우시다. 왜? 바울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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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 세상은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도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러면 만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참된 주님 앞에서 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있어야죠.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는 비교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Jesus is my all in all. Jesus is my all in all. 예수님은 나의 전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많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많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많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많아. 그죠?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좋고 그것도 좋다 이거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또 지내야 할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 아멘. 우리 주님을 항상 최고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한 절만 더 합시다. 용이 보십시다. 이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 들림받은 우리들이야. 기름 준비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성령 바람 타고 올라간 우리들이에요.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 휴거돼서 올라갈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 또 예수님 믿고 올라간 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2증인의 전도를 받고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가물에 콩나듯이 여기서 저기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서 순교해서 올라간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워라 이거야. 왜? 이제 마귀가 쫓겨내려갔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이제는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는. 그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땅과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지상을 말해, 지구를 말해. 7년 후 3년 만에 이 지구에 거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이 WOE 영어로는 이렇게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비통스럽다. 막 슬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니까 재앙이 임하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할 거기 때문에 왜? 또 7 대접 심판이 예비되거든.
7 인을 떼면서 심판이 맺죠. 7 나팔이 불려져가지고 심판이 맺지. 또 7 대접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제. 후삼년 만에.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는 축복이 아닙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 거는 자들에게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해서 너에게 들어간다.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가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크게 분을 내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무튼 예수님의 증거만 가지고 있어봐. 가만 안 둔다 이거야. 다 죽인다 이거야. 마귀가.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하고 믿지 않았거든. 이제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가지고 그들도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막 이끌려 다니면서 속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랬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면 7년 완전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14만 4천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을 쳐줬잖아.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7년 대환란 때는 또 성령님도 안 계시고 우리 기름 준비한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휴가 되니까. 그러니 이 땅에는 정말 이제는 뭐 누가 보호해줘. 그런데 이 마귀는 마귀대로 크게 분을 내가지고 이제 이 마귀가 여러분 내려갈 때 마귀는 거의 이제 이성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 이성을 잃으면 막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물건도 막 치려 던져버리고 막 유리창도 깨버리고 막 물건도 치고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마귀가 그런 거야. 마귀가 지상에 내려올 때 크게 분들면서 인간들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왜 마귀는 인간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고 미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의 증거라도 있어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이 그렇게 싫으니까 예수님하고 뭔가 짝이 맞는 것만 보이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미워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다 이거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대결을 못하니까 지금 쫓겨내려왔잖아. 그러니까